샬롬.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힘차게 하루를 열어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율법의 이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지요.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바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조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 성경이 그 율법으로서 완성되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구약 성경이 조명하였던, 계속해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였던 그 율법이 마침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가 같이 나올 땐 그것이 곧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자, 구약 성경의 율법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이 신약 성경에 비교해서 조금은 이렇게 덜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율법도 굉장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어떠한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죄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율법에 비추어서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였을 테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면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율법이 초등 교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던 율법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예수님께서 어떤 한 율법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굉장히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인데 왜 이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그렇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았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이 율법의 이 정신과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구약의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 율법의 그 형식적인 것에만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도 왜 예수님께로부터 비난을 받습니까?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이 회개하라는 의미는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라,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라. 너희들이 이 율법을 그냥 외식적으로 지키는 그냥 외적으로 지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너네들이 이 율법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 없이는 이 외적으로 지키는 율법은 다 형식적인 것이다. 외식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는 애썼지만은 내적으로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기에는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그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은 이 외적으로도 율법을 열심히 지켜나가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게 너희들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3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21절 22절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살인하지 않는 것은 외적인 율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외적인 율법. 이거 지켜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으려면은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변화는 어디까지냐면은 이 형제를 가지고 라가라 하는 사람들, 바보 멍충이, 이 라가라는 뜻이 바보 멍충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를 향하여서 욕하거나 형제를 비난하거나 이런 것도 살인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외적으로 살인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고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거기까지 가야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3절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외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행해야 될 바입니다. 외적인 율법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도 열심히 지켜나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에게 원망드릴 만한 이들을 밖에서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 내적인 변화가 있어서 형제들과 다툴 만한 일이 있고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있으면은 그거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해결되어져야지, 다시 말해서 그 부분들이 해결되어져야지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지 외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역시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 고발할 만한 일이 있거든. 형제가 너를 고발할 만한 일이 있으면은 즉시 그 형제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역시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 지켜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그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너희들에게 주신 그 목적, 기본적인 정신에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내면의 변화가 있어서 그 내면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율법도 열심히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있어서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요, 또 율법에 관하여서 외적으로 지켜야 되는 율법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의 변화가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율법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먼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외적으로도 열심히 정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의 변화가 있고 내면의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